샬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또다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처럼 저도 제 방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간의 기간 동안 흩어진 예배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흩어진 예배자가 되었다는 건 흩어져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대면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얻었던 힘과 은혜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흩어진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에서 중요한 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1분 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오늘 예배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12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께 4가지 OX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질문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3초 이상 열리지 않는 웹사이트를 답답해서 닫은 적이 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볼일을 보는 동시에 양치질을 한 적이 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힌 버튼을 누른 적이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3분 컵라면이 익기 전에 뚜껑을 열어 먹은 적이 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질문에 몇 가지나 예스라고 답하셨나요? 방금 제가 드린 질문은 외국인들이 뽑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베스트 10에 들어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아마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모두 하나 이상쯤은 경험해 보시고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네 가지를 다 해봤더라고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빠른 속도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건축이나 교통 분야에서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날 때가 있죠. 사고가 한 번 나면 아주 크게 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문화를 냄비 근성이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에는 안 좋은 점만 있는 걸까요? 분명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보면, 첫째는 빠른 성장, 두 번째는 빠른 대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아주 좋은 예가 되죠.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 빨리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또 두 번째 장점이 빠른 대처는 위급 상황에서 문제를 빠르게 잘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죠. 작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때 속도를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사용했었잖아요. 이 방식이 또 전 세계에 화제가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똑같이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빨리빨리 문화는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매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빠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빨리빨리가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빠르게 행동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비록 이 사람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족을 제외하고 최초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최초로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표현 불가능한 광채로 굉장히 밝게 빛나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시는 전기나 조명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천사를 본 목자들의 반응은 놀라움 또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의 소식인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셨을까요? 사실 당시 시대적으로요, 이 목자라는 직업은 낮은 계층, 굉장히 어려운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었어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냐면 이 목자들의 증언은요, 실제 재판장에서 사용되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신 걸까요? 목자들이 착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성실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겸손해서였을까요? 도대체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온다면 정말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알려줄 만한 특별한 이유를 이들에게서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선물이죠. 아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바로 이러한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인간 마리아는 절대 품을 수 없었던 예수님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였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값없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어땠나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나요?
이유가 뭐 있었다면 있었겠죠. 그들은 하나같이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선택, 은혜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어떤 방법을 써야지 잘하는 신앙생활일까요? 그 방법이 바로 빨리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빨리 가서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대단해서도 아니었네요. 그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목자들은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빨리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성경의 시대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지도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했지 어떤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행했던 목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빠르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도 속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고민하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성적으로 계산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랫동안 검증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인되고 검증되었다는 책이에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대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의 문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이 문화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바보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목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했고 또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반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